오늘은 요나서 강의 6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일 거고요. 제목은 왜 하느니? 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3일을 돌아다니지 않고 달랑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영혼 없이 그냥 건성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다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면요 닫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 인생은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인생은 또한 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고 외쳤던 이 요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 이 말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이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의 진짜의 속마음,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아마 그래서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말은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당장 무너져라, 지금 당장 무너져라, 지금 당장 무너져라, 이렇게 아마 주문을 외우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요나가 말씀을 외친 후에, 그렇게 말씀을 외친 후에 니느웨 성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40일은 최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사실 영혼 없이 던진 말인데 이 사람들이 빨갛 뒤집어 엎어진 거죠. 그래? 니들은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40일 후에는 무너질 거야. 그 생각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니느웨 성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40일 적어도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확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했지만 40일 후에는 분명히 망해버릴 거야 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요나가 아수르를 미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고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잔인한 나라, 악한 나라, 용서할 수 없는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인이 된 분은 그런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주는 것 없이 미운 나라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일본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주는 거 없이 아주 미워요.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그냥 불법적으로 다스렸던, 그렇다고 잘 다스린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을 죽여면서, 간토 대지진 때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민심이 슝슝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물마다 독이 들어갔는데 조선인들이 거기에 독을 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 사람들이 보이는 한국 사람들마다, 조선인들마다 대중으로 다 찍어서 죽였던, 여러분 그 영화가 박열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그렇죠. 또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서 위안부 삼았던 나라가 일본이고, 최근에는
징용 때문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에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독일은요,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신앙 과거를 늘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일본은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나라처럼 생각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주는 것 없이 믿고 내 인생 속에서 그냥 딜리트하는, 그 컴퓨터의 딜리트 아시죠? 무슨 기능입니까? 삭제하는 기능이죠. 내 인생 속에서 그냥 딜리트 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과격한 말로 말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글부글 마음에 끓어오르다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분노 유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고 몇 년 전에 먹었던 음식마저도 막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싫었던 나라가 아수르. 그래서 지구상에서 영원히 딜리트 돼야 버려야 될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 니느웨가 빙그르로 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회개해버린 겁니다.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이 요나가 열이 받았겠습니까? 이 요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 불쾌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없어져야 될, 사라져버려야 될 이 아수르가 오히려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불쾌하고 극단적으로 분노했다고 하는 거죠. 인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를 자꾸 괴롭혀요. 못된 성품으로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 상사가 아주 잘 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당한 방법과 그 옳은 길을 가려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편법을 써가면서 성공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100번, 아니 99번 잘해 주다가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를 싸잡아 욕하는 그런 시댁 부모님이나 초가댁 부모님을 보면 이해할 수도 없기도 합니다. 죽어라 일을 해서 이제 살만했는데 덜컥 병에 걸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시편 109편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큐티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막 화들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이 저주를 누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기도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상대방을 보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죠. 이런 마음일진데 요나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사실 일본이 요즘 보면 너무 불쾌하고 그리고 너무 미운데, 요나가 아수를 미워하는 만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댓글을 달리고, 한 100년 후에는 일본이 사라졌으면, 바다 밑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어디 나가면 안 될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행동이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본 쪽에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잘 사는 줄 아십니까? 한국 때문에 잘 산 거예요.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 군수 물자를 다 일본이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잘 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맨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들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요나처럼, 아니 이 다윗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그렇게 잘 돼가는 그 꼴이 싫어서 이 니느웨가 확 뒤집혀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마음, 제가 일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정말 요나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분노와 불쾌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쾌감과 분노가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입장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전체 안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죠. 내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가끔은 그렇죠.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상대방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날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만 우리는 생각해서 내 머릿속에서 딜리트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이 니느웨를 보게 되어진 거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야단치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 화낼 자격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왜 자격이 없습니까? 아수르나 너나 똑같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도 아수르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겉으로 악을 행한 것이지만 요나 너는 속으로 악을 행하잖아.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지저분하다 이야기했습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죠. 산상수훈의 이야기는요, 우리 정신적인,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나 니느웨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너는 좀 겨워 묻었고 저기 똥 묻었다고 해서 네 겨 묻은 거 가지고 똥 묻은 거 가지고 똥 묻은 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는 겁니다. 누나 너의 학교는 너는 네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주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이 못된 놈아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서 꼭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허름한 옷들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타당하지 않잖아요. 자기 돈을 다 갖다 써버렸으면 혼 좀 나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 상황을 이 첫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이 첫째 아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돈 10원 남짓 안 줬잖아요. 10g 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할 때 친구들이랑 나가서 짜장면이랑 거 사 먹으라 돈 한 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 못된 놈은 돈 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는데 왜 걔를 그렇게 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서 하지 아니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쟤는 아버지의 전 재산 반을 떼어다가 다 사용했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열심히 죽어라 아버지 옆에서 그 일을 도왔더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보면 타당한 거죠. 첫째 아들의 행동은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합니다. 명령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한번 노래방 한번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형의 입장이에요. 즉 가족의 한 구성체로서의 입장이지 아버지의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은 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물론 첫째 아들에게도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으면 본인도 기뻐해야죠.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나가고 동산에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늘 나가던 그 아버지 오늘 제가 나갈게요.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제가 그냥 한 1년 동안 동생이 어디 있나 찾으러 나갔다 올게요.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노심초사하든 아버지가 밖에 나갔던 거 하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못하면서 사용한 시간과 노력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좀 벌어다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밤새 열심히 일해갖고 몸이 다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한테 주었어요. 근데 몸은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건강한데 안 나가도 돼. 그냥 집에 있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둘째 동생을 향해서 이 첫째 마음, 첫째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은 아버지가 원하는 가족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이 누굽니까? 누나라는 거예요.
동생인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죽든 말든 나는 저 성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외치고 있는 그러면서 열받아 항변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첫째 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틀려버린 것이죠. 따라서 요나가 불쾌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도 사라져버려요. 기쁨도요, 감사도요, 자유함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투덜거리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을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배움이 부족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불만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쾌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동네 사람들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천박하고 그리고 너무 비열합니다. 그 마음이 다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저 얼굴들 보십시오. 다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는 저 마을의 모습, 저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누구 대상이 없을까 하고 보다가 마침 한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 저 한심한 사람을 좀 보십시오.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의 없습니까? 지저분 옷차림만 봐도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없는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의 이런 모습들, 제가 이 마을을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청년이 이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귓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거울이야. 저 사람은 거울에 비친 당신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 찬 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고집이 가득 찬 편견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눈 가리개보다 더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편견과 미움으로 눈을 가려버리면 편견과 미움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다는 거죠. 그는 불쾌함과 분노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쾌하고 저 니느웨 사람도 불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영성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영성이라는,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영성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아시죠?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지, 많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것이 영성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아로 유명한 펩소던트 회사에 찰스 롱맨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사장의 자리에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러십니까? 재능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는 학벌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돈이 많으신가 보죠? 아니요, 저는 돈도 없습니다. 이 찰스 롱맨이라는 사람 실질적으로 공부도 변변치 않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신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성공하셨나요? 그랬더니
11년 전에 한 가지 결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일,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찰스 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과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인애하시고 더디 화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내리겠다고 해도 돌이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셔도 또 돌아설 거야.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이든 그는 전해야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쓴 시나리오에 하나님을 다 끼워 맞춰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은혜를 공급해주는 도구로서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요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길이 내가 보일 때 비록 그것이 나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다 천길 남떨이로 떨어질 거 알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화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왠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도망가느냐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3일, 야 최소한 내가 3일 얘기했으면 3일 정도는 전해야 되지 않냐, 하루가 뭐냐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혼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요나만큼이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랑의 자리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린 요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드릿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대로는 너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생애를 산다면 그 사람처럼 우리도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그런 위치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아이비리그에서 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요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실수하기도 했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가 바라본 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는 모든 삶 속에서 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직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답답해하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